네, 오늘 우리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뭘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한 가정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 주어서 고맙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동시에 부모는 자식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내가 잘했다고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나 때는 하면서 또 라떼 타령을 하는 거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가정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은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약간 모순되는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망치고 교회를 망쳐요.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본부입니다. 본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질 거고 실패할 거고 너희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뭐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주님은 또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십자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죽으시고 이런 말씀하시더니 지금 또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고요? 그것은 또 주님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큰 소리 쳤고요.
우리는 주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아주 확실하게 그것도 와장창 요란하게 깨지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말하되.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부크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였지 제가 주님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지킬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 실패가 의외였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실패할 거라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너희들은 나를 못 믿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이 실패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1대1 상담하고 있습니까? 너 나 버릴 거야? 너 나 버릴 거야? 아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낙방할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승리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승리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이루신 일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룬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간증들이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승리하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면 좋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면서 의리를 지키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올 거라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 걸지 못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목숨 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거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거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거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눈물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예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너 많이 아프구나. 너는 여기가 아프구나. 너는 저기가 아프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꾸만 예배 나와서 나 안 아파요. 나 안 아파요. 보세요. 나 멀쩡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를 못했거든요.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도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사형리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사형리를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왜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많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형리가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제가 상의를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마치 이 복음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복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못 믿어요. 예수님께 의리 잘 못 지켜요,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 보면서 일단은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벌면은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을 벌어버려요. 근데 저 사람은 굶어야 돼.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으면 좋은 거지만 나쁜 일로 오셨으면은 안타깝네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왜?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2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지만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나는 부활할 거고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여기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고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본부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유대를 향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회복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갈릴리로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요. 정말로 제자들은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코리안 플레이어가 있죠.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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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우리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주여 삼창.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에 소망을 둬요. 내가 얼마나 믿습니다를 크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여 삼창을 크게 하는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 먼저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다시 시작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 다시 찾으면 돼요. 거기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 유아가 가끔씩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학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최근에 신승훈 씨가 컴백을 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She Was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She Was. 자기를 열렬히 환호해 줬던 그 소녀 팬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기한 게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나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포기였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살지 않냐고 자기 옛 그 소녀 팬들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포기했던 것들, 그래서 아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문득 과거에 제가 했던 뻘짓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킥도 합니다. 아,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해왔던 그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잘못된 포기들을 우리 주님이 다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불킥할 때에, 아쉬울 때, 후회할 때, 그때 우리는 갈 데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가면 돼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괜찮다고.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구나. 다시 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오늘 주보 표지를 보면은 제가 이상한 사진 하나 넣어드렸죠. 이게 뭐냐면 일본의 금츠기라는 그릇입니다. 금츠기. 여기서 금은 금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잘 아는 측이는 이어 붙인다는 의미예요. 깨진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를 수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면은 이전보다 더 멋져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상하죠.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수리를 해요? 그런데 일본의 장인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간 우리 조상들일 것 같아요. 왠지. 예. 그 일본의 장인들이 그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백금 등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다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와비사비. 저는 처음에 와사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비사비더라고요. 이 와비사비가 뭐냐면 검색을 해보니까 불완전함, 불균형, 덧없음, 우리로 치면은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불량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와비사비의 아름다움을 말하더라고요. 와비사비. 깨지고 상한 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지고 상한 걸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와비사비.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안 깨진 사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성경에서 여러 기적이 나오지만 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고 있던 그 삭개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이 친일파야 이 매국노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니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밥 좀 먹고 갈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영화로도 좀 몇 번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영화 보면은. 근데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근엄해. 예수님이 너무 근엄해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화끈한 분입니다. 기뻐할 때는 확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는 확 슬퍼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와락 사랑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 부르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가 많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을 때 예수님이 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저도 한 번쯤은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일생일대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더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더 크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정의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렇지가 못하죠. 명절이 되면은 한숨이 나오고, 명절이 되면은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지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참 사연 많고 참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금치기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금치기 가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많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아름답게 붙여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 두라고요? 예수님께만 소망 두고, 혹시라도 실패해도, 혹시라도 넘어져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흙을 피하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나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혼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